부조선지자 제60장 사울의 외람됨입니다. 이 장은 사무엘상 13, 14장에 의거합니다. 길갈 집회 후 사울은 암몬 사람들 정복하기 위해 소집한 군사들 중에서 믹마스에 주둔한 자기 휘하의 군사 2,000명과 기브아에 주둔한 그의 아들 요나단을 따르는 군사 1,000명을 남겨두고 모두 해산시켰다. 여기서 그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했다. 사울의 군대는 최근의 승리로 희망이 넘치고 용맹이 충전히 있었으므로 만일 사울이 즉시 이스라엘의 다른 원수들을 대항해 진격했더라면 국가적 자유를 위해 눈부신 타격을 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호전적 이웃인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활발히 움직였다. 에베네셀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산성들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며 이제는 그들이 나라의 중심부에까지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시설과 무기와 장비에 있어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우수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랜 압박 통치 기간 동안 자기들의 세력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대장간 영업을 금지했다. 히브리 사람들은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에도 여전히 필요되는 대장간 일을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의 주둔지로 각오했다. 안위를 사랑하는 마음과 오랜 압박으로 비굴해진 정신의 지배를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에 필요한 무기 준비를 게을리했다. 전쟁에는 활과 울매가 쓰였는데 이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질 수 있었으나 창과 칼은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아무도 가진 이가 없었다. 사울의 치세 제2년에 비로소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한 공격을 가했다. 최초의 공격은 왕의 아들 요나단이 시작하였는데 그는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함락시켰다. 이 패배로 격분한 블레셋 사람들은 즉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준비를 했다. 이에 응해 사울도 나팔을 불어 각처에 전쟁에 일어났음을 알리고 요단 건너편 지파들을 포함해서 모든 지파의 군사를 길갈에 모이도록 했다. 모두가 이 소집에 응했다. 블레셋 사람들도 믹스마에 거대한 군사들을 모았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 소식이 길갈에 있는 사울과 그 군사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백성은 저희가 대항해서 싸워야 할 그 강력한 군대들을 생각하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들은 원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전투 준비 검열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했고 다른 사람들은 굴과 웅덩이와 그 지역의 흔한 바위 틈에 숨었다. 싸울 시간이 가까워지자 탈주자들의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고 대우를 벗어나지 않은 자들로 불결한 예감과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사울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사무엘로부터 이때에 행하여야 할 방법에 대하여 분명한 지시를 받았다. 선지자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말하였다. 백성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고치시키는 결정적 노력을 하지 않고 사울은 날마다 기다리기만 하였다. 선지자가 정한 기간에 지나가기 전에 그는 그 지체의 조바심을 느끼고 그를 애워싸고 있는 괴로운 환경에 스스로 낙담하였다.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거행할 그 예배에 대하여 백성이 준비하도록 충실히 노력하는 대신에 불신과 불결한 예감에 빠졌다. 제사로 하나님을 찾는 일은 매우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당신 앞에 간합되고 원수를 정복하려는 저들의 노력에 당신의 복이 같이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이 저희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기를 요구하셨다. 그러나 사울은 참을성이 없었고 백성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를 인도하고 주도하도록 선택한 왕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멘. 유 장로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셨고 만일 연약한 인간의 힘만 의지하더라면 그들에게 닥쳐왔을 그런 재난이 빠지도록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아슬아슬한 곳으로 인도하여 그대로 하여금 인간의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들의 유일한 조력자이신 당신께로 나올 수 있게 하셨다. 사울을 시험하는 시간이 당도했다. 이제 사울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의 명령을 따라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인가? 또 힘드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유부단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신성한 책임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나타내야 했다. 이스라엘이 선택한 왕이 만왕의 통치자에게 귀를 기울일 것인가? 또 그가 겁이 많은 그의 군사들로 하여금 영원한 힘과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할 것인가? 사울은 조바심을 가지고 사무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그의 군사의 혼란과 낙담과 이탈을 선지자를 빨리 오지 않는 탓으로 돌렸다. 정한 시간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즉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의 종을 지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울이 침착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정신에 더 이상 악재할 수 없었다. 백성의 공포심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느낀 사울은 종교 집회를 열어 제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위하여 선별된 자만이 당신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다. 그러나 사울은 번제 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가진 채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마지막 문안하였다. 사무엘은 곧 사울이 그에게 주어진 명백한 명령을 어긴 것을 알았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성취했더라면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충성하는 적의 군사들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경이로운 구원을 이룩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할 일에 대해 매우 만족하게 여겼으므로 책망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처럼 선지자를 만나러 나갔다. 사무엘의 얼굴은 근심과 번민으로 가득 찼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사무엘의 질문에 사울은 자기의 매람된 행위에 대하여 번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막마스에 모였으며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는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도둑이며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년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었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느니라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 떠나 베냐민 기베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단념하든지 군주 정치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유지하고 온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배를 받든지 해야 하였다. 만일 이스라엘이 완전히 여호와의 소유가 되었다면, 만일 인간의 세속적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셨을 것이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벽이 되실 수 있었다.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의 재상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나라의 군주 정치가 번성할 수 없었다.
만일 사울이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요구를 존중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으셨을 것이다. 이제 그의 실수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대리자가 되기에 부적당하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의지가 지배적인 능력이 될 것이다. 만일 사울이 충실했더라면 그의 나라가 영원히 섰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실패한 이상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하였다. 이스라엘의 정치는 하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릴 자에게 위임되어야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어떤 큰 이익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 위에는 안전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는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순종함으로 어떠한 어려운 사태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수행하고 그분의 성호를 영원롭게 하며 그분의 백성을 복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실 수 있음을 사람들과 전사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사울 왕이 이 암몬과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서 장남인 요나단이 있었는데 바로 그는 참으로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세 아들이 더 있었지만, 네. 이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결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정말 바다모래 같은 많은 군대가 소집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벌일 때 300명의 군사함이 전쟁을 벌일 때도 미디안과 전쟁을 벌일 때도 해변에 모래같이 또 메뚜기 떼까지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준비됐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철병거가 무려 3만 대고 그 마병, 기병이 6,000명.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이제 고대 로마나 그리스 군대 숫자만큼 되고 그런 장비도 그렇게 무기도 그 정도가 준비된 셈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네. 몇백 대도 아니고 몇만 대. 오늘날로 말하면 6.25 사변 때로 치면 우리나라에 한 대도 없던 탱크, 전차가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는 200대밖에 안 됐는데 6.25 사변 때는 북한의 전차가, 탱크가, 근데 여기는 지금 3만 대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에베네셀에서 바로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그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물리쳤던 경험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 군대를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군대에 압도당해서 백성들이 떨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는 대신에 저희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선택할 왕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왕인 사울도 이때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참을성이 없었고 조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으로 이 통치 초기에 처음에 그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 정하신 그 법칙 규칙을 어기는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부터 임명된 사람, 바로 선지자
또는 제사장만이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그 이전에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모세 때부터 그렇게 정하진 것입니다. 모세가 또 선지자였기 때문에 모세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선택되면서 그때부터 제사를 제사장들이 주로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조차도 그가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제사장 엘르아살이 드렸죠. 바로 그런 역할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은 그렇게 왕은 왕의 역할만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만 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웃 나라들은 왕도 제사장을 겸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로서 합당할 것인가, 계속해서 통치하기에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의 종 사무엘을 지체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시리를 기다려도 늦는 듯이 느껴져서 견디지 못한 이 사울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제사를 사무엘이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드림으로 그것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드리자마자 그때 사무엘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제사 드리는 그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서 이미 사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구절은 계속해서 만일 사울이,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조건들을 성취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충성하는 적은 군사를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경이로운 구원을 이루셨을 것이다. 기드온 300명이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라. 이제는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말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완전히 여호와의 소유가 되었더라면, 만일 인간의 세속적 의지가 하나님 뜻에 복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셨을 것이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벽이 되실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말씀하기를 만일 사울이 이 시련 때 하나님의 요구를 존중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시련이 어떤 큰 이익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시련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안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시적 감정을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기에 이와 같이 말하죠.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이것은 그리고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이 사울의 경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뜻 또 내 생각과 충동을 따를 것인가? 또 내가 정말 인내하고 겸손해야 될 때 내가 조급해지고 또 교만함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일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시련의 조건, 바로 시련의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는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순종함으로 어떤 어려운 사태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수행하고 그분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실 수 있음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마지막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항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 질병이나 사건이나 사고나 또 일이 잘 안 풀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 잘못이나 내가 나의 교만함으로 또 내가 조급함으로 일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탄의 유혹과 시험의 상황에도 또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상황에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련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당장 내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바로 이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의 기록 가운데 사울이 이 사무엘에게 이런 왕이 망령되게 행할도다라는 그런 칭찬 대신에 책망을 들었을 때 사울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만약에 사울이 진정으로 제가 잘못했나이다 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무엘 선지자 앞에 그렇게 회개했다면 아마 그의 나라가 그렇게 여기처럼 길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사울은 그 같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대신 드리는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에 처음에 겸손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지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왕으로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만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대신에 자신만 바라보게 됐을 때 이 결과는 참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믿음 없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때때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런 믿음 없는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답지 못한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는 사울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는 것보다는 우리도 사울처럼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어떤 큰 이익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보다는 더 넘어서 서로를
이 불편한 상황에서 격려할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도우셔서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증거할 수 있다.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길 바라고, 우리 소그룹과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어려운 사태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수행하고 그의 성호를 영원롭게 하며 그분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실 수 있음을, 또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일 수 있음을 증거하는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쩌면 사울보다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울의 경험과 교훈이 우리에게 좋은 그런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경계로 기록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치 아니하신다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예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 자신과 상황만 봄으로 조급하거나 당황하거나 또한 그 시험에 쓰러지지 말고 오직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에 실패했고 패배했던 사단과의 싸움에서, 선악의 싸움에서 오로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여전히 우리의 죄를 짓는 습관, 바로 약한 그리고 악한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시험, 시련이 올 때마다, 나의 죄에 대한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제 이 전도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주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내일 침례를 받기로 결심한, 또 모레 신앙 고백을 결심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크신 역사와 도우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